오늘도 삼부에 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와 전염병이나 또 질고로부터 구별되는,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지도 못하는 병까지 다 치유되는,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삶 가운데 반전이 있는 장이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껏 사울에게 쫓기기만 했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24장에 와서는요, 이제 사울을 칠 수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도망자에서 이제는 삶의 반전으로 내가 결정하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의 반전이 바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래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성 그 광야에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정예 군사 3,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그 3,000명과 함께 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엔게디 동굴의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요, 사울에게 갑자기 이상이 생겼습니다. 무슨 이상이 생겼느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다윗을 몰아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하냐면요, 잠시 쉬기를 청하고 뒤를 볼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으니까 보여요. 저기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그 굴에 가서 뒤를 보기를 이제 마음 먹고 혼자 무방비 상태로 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뒤를 보려고, 이를 보려고 그 동굴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고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리 머물고 있었던 곳이 그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환한 밖에서 동굴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안에 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4절 말씀을, 오늘 읽은 4절 말씀에는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 순간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여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의 말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원수인 사울이 호위병 없이 동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은요, 뒤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그 상황을 따져보아도 그동안 억울함을 눌렸던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사울을 죽임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했고요,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요. 더 나아가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적국까지 가서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원수 사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인다 한들 누가 다윗을 욕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24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자르고 평안히 보내주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약점이 노출되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다윗은 왜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 도망자 신세를 만들어버린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무려 3,000명의 그 군사를 모아서 자기에게 칼을 디밀며 창을 던지는 그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요. 다윗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문 6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선택받는 부류의 사람은요,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선택할 때 기름을 부어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쓰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도들을, 백성들을 이끌도록 쓰임 받도록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부류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조용히 돌려보내요. 억울함이 가득한 다윗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괴롭고 아파하는, 그리고 도망자 신세였던 사울이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사울을 죽이면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 왕이 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은 자임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정중하게 예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주 왕이여 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면서 고백할 때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최고의 경의를 표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적이에요. 원수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창과 칼을 디밀며 나를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건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음은 죽이고 싶지만, 원수를 갖고 싶지만, 그를 밟아 그를 죽여 승리를 고백하고 싶지만, 선포하고 싶지만, 그는 겸손하게 정중하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도리어 밟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내 주 왕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억울하게 쫓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선택받은 자임을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에게요,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요, 그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요, 그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의 감정은 분명히
사울을 죽이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쪽으로 인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감정을 제어하며 믿음으로 그 감정을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감정에 매여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 설교하지만 때로는 감정으로 목회할 때도 있고 감정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죠. 다른 교회 이야기겠죠.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항정리 선거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 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때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언짢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감정을 나타내면요, 그 감정이 솟아나면요, 그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감정이 나타나도 그런 감정이 나를 짓눌고 나를 이끌어가도 주위 사람들이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라 말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 감정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정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감정 때문에 죄 짓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4절의 말씀해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잘 읽어봐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던 말씀 아니에요? 내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소견대로 행해서 망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좋은 대로 행하라.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억울했지? 너 분하지? 이번이 기회야. 원수 갚아. 밟어. 죽여. 너가 승리해.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감정에,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으로 감정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또 말씀을 전하는 듣는 우리 성도들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정을 이기셔서 승리하는, 그래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 자녀의 자녀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왕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왕을 내리는 일도, 그 왕에게서 권력을 빼앗은 일도, 그 왕을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요, 굴 밖에서 나와 사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는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아니하였는지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판단해 주실 거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또한 사울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되 정의로 판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신뢰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었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애통의 눈물을 아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죄의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과 같은 상황이 놓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 전에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결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죄해버릴 때 있어요. 더 나아가 내가 벌을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노력하지 않는 자가 더 성공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애통의 상황 속에서, 그 눈물의 상황 속에서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간절히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은 나에게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저 불의한 자들에게, 악인에게, 정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선함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재판장 되어 주시되 공의로운 재판장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가족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쉽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부부가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귈 때는요, 님이여 하면서요, 그 님을 기다리면서 그 님과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애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님이 나에게 눈물을 줘요. 그 님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그 눈물이 님이라는 곳에 점을 찍으면요, 뭐가 된 줄 아세요? 남.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이 돼버려요. 그 남 한번 봐보세요. 원수 같은 남 한번 봐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하셔야 돼요.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랑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웁니까? 먹을 것 못 먹고 쓸 것 못 쓰고 아껴서 그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나에게 늘 기쁨만 주던가요? 나에게 늘 소망만 주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가슴 아프게 내 마음을 휘둘 때가 있어요. 찌를 때가 있어요. 상처 나게 할 때가 있어요.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어요. 배 아파 난 자식도 그래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님입니까? 남입니까? 이럴 때는 세 가지 또 왔으니까 사랑하는 님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늘 연습을 해도 잘 안 된다니까요. 목사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 받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목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이면 감사해요. 때로는 원수예요. 저 목사 때문에, 저 목회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장인이지만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감정을 누르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겼냐? 오늘 본문 11절에 그 답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요,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온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사울을 보며 우리는 서로 죽여야 할 적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이 아니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일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눌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 일날 사람도 10사람들도 다윗을 향해 창을 겨누었습니다. 다윗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적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용서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내 옆에 있는 남이 가족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가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남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가족으로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점이 보이더라도, 때로는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때로는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그 부족함이,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했어요. 저 선본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물어볼게요. 제가 평생 살면서 어머니 속 썩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새 가족이 왔는데 그런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평생 살면서 내가 부모님 속 썩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다고요. 속을 썩인 게 아니라요, 그 마음에 칼을 꼽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보는 날 우리 장인 장모 앞에서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제가 수철이에요. 우리 수철이는요, 평생 살면서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 적 없고, 부모의 말에 거역한 적 없고, 부모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 적 없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 없겠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니까 죽이고 싶진 않지만 그만큼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그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약점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나에게 사울 같은 원수가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사울과 같은 목회자가 없겠습니까? 왜 내 마음을 알아지 못하는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라요. 그들을 보며 내 가족이다,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자식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좋은 교회 되어서, 지금처럼 좋은 교회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좋은 교회를 찾을 때 우리 금호교회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길, 또 가정 되길, 심령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